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씀,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인류의 공통된 그 갈망일 겁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고부터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참 끔찍한 일들을 하죠. 인간은 참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견적이죠. 장차 다가올 그 지옥의 무서운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그 돈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고 주신 건데 인간은 그 돈으로 자기들의 구현을 위해 삽니다. 육적인 사랑의 구현, 육적 사랑의 구현이라는 엄마가 자기가 이제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거를 구현하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애인이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데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해. 하고 이렇게 사랑을, 자기 속의 사랑을 바깥에 끄집어내서 그에게 보여주는 걸로 사용하는 거죠. 또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죠.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뭐 성격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죠. 욕심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1억짜리 코트를 입었으면 나는 2억짜리 윙크 입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현은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이성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죠. 이렇게 사람은 돈만 보면 자기 구현에 열을 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돈만 보면 아까페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아까페로 살아야 하고 돈이 나타나도 아까페로 살아야 한다. 평소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 얻는 능력을 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에게 통제받았어요. 그 말은 아까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는 아까페죠. 하나님은 아까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까페로 예수님 처음과 끝을 전체를 통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은 아까페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데 능해진 사람, 그게 사랑에 온전해진 사람이죠. 그래서 돈만 보면 육적인 사랑으로, 돈만 보면 자기 성격을 위해서, 돈만 보면 뭐 이제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던 인간의 습성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돈만 보면, 또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본질적인 기반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은 예수님께서 어련히 물건을 주실 건데 아까페로 살지는 않으면서 돈만 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더 충성하는 게 아니고 분리독립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분리독립. 이게 끔찍한 거예요. 분리독립하려는 거. 보통 끔찍한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돈이 힘이잖아요. 힘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 세계 속에서 자기 이름 숫자를 세우는 거죠.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죠. 돈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다가 돈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행세하러 다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헛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절대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다 예수 앞에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양에 은총을 입어갖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 피와 성령의 불이 와서 그의 죄를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갖고 이후부터는
아카페를 위해 사는 삶이 된다 그러죠. 예. 돈을 필요로 한다면 아카페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살아라 이거죠. 완전히 아카페에 사로잡혀 살라 이거죠. 아카페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걸 아카페로 사고를 하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아카페로 사시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되고 동절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관계죠. 그러니까 항상 한두 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카페로 연결된 사람은 말이에요. 완전히 아카페로 연결된 사람. 완전히 아카페로 연결된 사람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카페로 연결된 삶. 그 삶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어리고 성령의 각성이 오고 빛과 진리, 예수의 얼굴빛하고 성령의 각성 진리가 그의 심령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이 그의 찬송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이 그 속에 불같이 임하십니다. 풀무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풀무불. 풀무불에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가열할수록 빨간색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새가 불이 아니라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피조물이 쇳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하얗게 달궈지도록 들어오시면 그게 흰옷 입은 거예요. 그 옷은 바깥으로 다니면서 행세하는 거잖아요. 옷 입고 다니면 행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예요. 우리의 몸에서 항상 예수가 나와서 영광 홀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말이나 행동에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쇳덩어리는 불이 아니에요. 그게 불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얗죠. 나오면 불이 점점점 빠져나가죠. 그러면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완전히 거하시도록,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항상 예수로 달궈지는 은총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카페 풀을 항상 공급받아서 내려와서 그 아카페 사랑을 따라서 시간과 삶과 뭐 인간의 것은 다 자본이죠. 다 그 사랑에 받쳐져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번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해서 화제라고도 해요. 아카페 사랑에 타서 바쳐지는 제물이죠. 이렇게 그 삶과 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 돈도 아카페로 벌어야 되고 사용도 아카페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용하고 난 후에는 종문부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산다는 말은 찬송의 옷을 입고 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죠? 예, 감사는 믿음의 감사가 있고요. 깨달음의 감사가 있고요. 복 바치는 감사가 있고요. 보답하는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각성의 내용이에요. 각성되지 않고는 감사할 줄 모르죠, 인간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이제 아침빛처럼 뚜렷해지면 새벽빛에서요.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출발을 해갖고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동산을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침빛이 되면 뚜렷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 많지 감사하는 게 깨달음의 감사죠. 그 깨달음이 점점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더해지면 확장적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복 바치는 감사죠. 복 바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복 바치는 감사. 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복 바치는 감사가 이제 세상 말로 무르익으면 보답하는 감사가 생겨요. 이 몸을 바쳐서 이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는 이 보답하는 감사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까페에게 자기 몸, 생명, 재산 모든 거 다 쏟아부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예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치는 감사입니다. 그 복받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거기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면 굉장한 거죠. 이게 다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이요. 이것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그 성품을 받아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해도 주권자에게 드리는, 주인한테 드리는 기본 도리가 감사예요. 그래서 세팅 감사, 주권 감사, 이런 감사를 꾸준히 드리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뽑혀서 예수의 발밑에 이제 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운전하신 그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그 운전한다는 증거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성령이 찬송하게 하셔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았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증거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쳤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보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찬송은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찬송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깨달음에 감사죠. 예.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깨달음에 감사죠. 예. 그래갖고 그 깨달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만큼 강하게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그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하게 되면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그 사람 속에 확장적으로 오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 깨달음의 감사 속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깨달음에 감사해서 복받치는 감사 또는 보답하는 감사는요, 은혜와 진리의 그 만남이죠. 은혜와 진리와의 만남. 거기서 이제 그 깨달음의 물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는 건데, 그것에 관한 말씀이 이제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서로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화라산처럼 나오는 거죠. 스파크 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막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그 깨달음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한계가 있죠. 피조물이니까. 그 무한하신 절대자의 그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피조물의 가치와 조물주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죄인 속에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은혜의 물결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감사인데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면서 속에서 그 화산이 폭발하듯이 복받치는 감사가 솟구치죠. 팍팍 이게 솟구쳐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감사의 물결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를 갖게 돼요. 그 깨달음이 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그 깨달음을 누리는 거죠. 참 엄청나게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 이 몸을 예수 앞에 바쳐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샘처럼 솟아나 가지고 그게 그 사람 속의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서 보답하는 감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이게 넘치는 감사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 보답하는 감사로 넘치게 하게 되면 예, 그때쯤 예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죠. 예수의 얼굴 속에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그 얼굴에 가득 차 있죠.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 거대한 사랑의 그 얼굴빛 앞에 녹아져 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받쳐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상사병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살이 잡혀서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에 이제 완전히 부어져 갖고 상사병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요. 강제로 들어온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강제로 한 일이 없어요. 절도와 강도는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절도는 눈 속여서 들어오는 거고 강도는 강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절도와 강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보답하는 감사로 정말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치게 하는 사랑의 발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소병을 받으시고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그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죠. 사랑이 이끌려 산다고요. 계산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까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계산으로 자식을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페가 아닌 만들어진 사랑인데요. 그거는 피조물에게 만들어주신 사랑도 순수 사랑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계산해서 하는 사랑은 영악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부어주신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가는 거죠. 예수 사랑이 이제 처음에 그 사람한테 전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쇳덩어리로 맞으면 검은색이죠. 풀무불 속에 검은색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주면 불을 가열하면 이제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죠.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그를 사로잡아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이제 아까페 사랑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는 거예요. 그 길들이는 것도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길들이고자 하는 그 갈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몸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는 아까페가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서 사랑하게 만들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인데 능해져요.
그래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시간을 쓰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의지 힘, 자기 능력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라고 힘써갖고 힘쓰는데 그 사사로운 지혜를 쓰죠. 인간들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아카페에 이끌려 살지 않는 인간들은 다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요. 돈을 쓰고요. 사람이 돈 쓰는 것은 돈 벌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린다 그러죠. 참 기가 막힌 거죠. 모든 게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은 오로지 예수님한테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인간이 애쓰면 성령은 일을 하세요. 성령은 인간이 앞서는 걸 싫어하세요. 인간을 다 정지시키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서 돈 버는 거, 내 생각으로 해서 뭐 돈 버는 거 성령은 허락지 않으세요. 나를 완전히 죽여놓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생물학적 지능, 생물학적 능력, 그런 거 다 죽이셔요. 다 죽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이제 돈을 벌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셔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돈 벌어주시는, 그러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응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벌고 나면 자기 성질로 돌아가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은 세 가지가 완전해져야 돼요. 첫째, 예수님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찐액을 먹어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예수님부터 받아서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셋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찐액을 받아들여서 불변의 찐액이죠.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 있는 상태에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진 거는 예수의 그
아가페 성품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걸 의미해요. 모든 삶에 사람은 돈이니까 계산이죠. 영악스러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가페가 그 돈을 사용해야 돼요. 애쓴다는 말은, 사사로운 지혜라는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 손익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길로만 가게 하는 것. 애쓰고 또 사사로운 지혜를 쓰는 거죠. 사사로운 지혜를 쓰죠. 돈을 벌려고. 하나님 지혜가 어떻게 사사롭다 하겠어요? 하나님 지혜는 거룩하신 지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를 사사롭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사사롭냐? 마귀 생각, 귀신 생각, 인간 생각으로 돈을 쓰고 돈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쓰는 거는 돈 벌려고 돈 쓰는 거고 뭔가를 얻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돈을 안 쓰는 거는 돈을 아끼려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게 아니고 손익계산이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에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거는 인간이 운전대를 잡은 거고 귀신 마귀한테 속은 그것들이 잡은 거죠. 그것이 사사로운 지혜예요. 그러면 재물은 누구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돈은 예수님께 있어요. 돈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 돈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예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 돈이 있어요. 아가페를 따르는 곳에 하나님 돈이 있어요. 아가페로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다가 쓰려면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돈을 지키려면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돈을 증식시키려면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경제 성장을 얻으려면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아가페로 살아야 돼요. 이 절대 원칙을 사람들은 무시해요. 무시하고 인간 머리를 써요. 간사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 그 복을 받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했다 소리를 아주 싫어하세요. 내가 잘해서 부자 됐다 소리 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그 완전히 인간이 힘을 못 쓰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광야는 돌과 모래뿐이에요. 황량해요. 그건 나무 한 포기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거긴 도시가 아니죠. 헌화하는 저작거리도 아니에요. 절박한 곳이에요. 생산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여 살리셨어요.
신명기 8장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전부 아까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부자 된다, 번성한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머리를 쓰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 자기 기마이를 위해 쓰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얼굴을 보고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가 권력 있고 뭐한 사람이면 돈을 주고, 천박하고 약한 사람 같으면 물 한 잔도 안 주면 그거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주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까페에게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까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들은 염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력으로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려고 하죠. 빼가려고 그러죠. 거기에 걸리지도 말고 오로지 아까페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할 때 체면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내 체면에 10만원 뺏기면 20만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비유 맞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게 아니죠. 아까페를 따라 할 수 있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끌려 들어가 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예수 순종 내 순종이 되고,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고, 예수 불변 내 불변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와 내 몸이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요. 한때 아까페로 살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항상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 비유 맞추려고 돈 쓰는 게 아니죠. 아까페에게 드리는 거죠. 아까페가 돈을 써야 돼요. 아까페로 돈을 쓰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창조의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바라의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아사의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야찰의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카라의 말씀이 온다 이거죠. 카보드의 말씀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흉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 속에 바라 성품을 만들어주고 아사 성품, 또 야찰 성품, 또 카보드 성품을 줬어요.
카보드 성품은 재물을 부리는 힘이고요. 카라는 경영하는 거고요. 야찰은 승화, 브랜드를 만드는 힘이고요. 아사는 가공하는 거예요. 바라는 엄능을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성품은 사람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적게 있고 그래가지고 빈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 다르다는 거를 항상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이 재물 없는 성품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는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돈이 사람이 똑똑한 데서 나온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돈은 능력이에요. 돈 버는 능력이 따로 있어요. 그걸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못 갖고 나온 사람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성품으로 굳어져요. 아까페로 사는 성품. 예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요. 그 순종의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예수는 승리하는 성품이에요. 그 승리하는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예수는 불변의 성품이에요. 불변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만들어진 성품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자의 성품이죠. 창조자가 가지고 있는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그거를 공급해 준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주고요. 그거를 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말씀에 담아준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이건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것을 주죠. 엄마 것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잔해 가요. 인간 육체는 세잔해 가잖아요. 젊어서 돈을 잘 벌던 사람이 늙어가면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는 그 능력은 만들어진 것이라 부패한다고요. 썩는다고. 그래서 세잔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면 그것은 영원해요. 절대로 쇠하거나 병들거나 부패하지 않아요. 힘을 잃지 않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아까페 문명은 부자 되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까페가 써야 돼요. 아까페로 쓰는 자에게는 아까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 속에만 있어요. 아까페로 쓴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예수가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예수는 아까페 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아까페로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거죠. 아까페가 돈 쓴다는 말은 예수가 그를 통해서 아까페로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아까페 말에 순종하던 그 사람이니까 아까페로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 주셔갖고 그가 큰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비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지를 못해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훈련받아 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카페로 살게 해주니까 사는 거지 인간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송도 그렇죠. 인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들여줘야 하는 거고요. 내게 능력을 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감사 찬송하는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카페로 살도록 해주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예수가 능력 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내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예수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돈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온갖 머리를 써서 하다가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갖고 마귀한테로 가죠. 영혼을 팔고 마귀 능력 그 짬짬이 갖다가 불의한 자들의 짬짬이죠. 마귀 사람들의 짬짬이로 이제 돈을 벌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천국을 가려면 예수의 아카페로 살이 하는데요. 예수께서 아카페로 살도록 능력을 줘야 내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한두 번 사는 게 아니라 습관, 성품으로 살아야죠. 항상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사나 죽으나 오직 아카페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갖고 그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이 오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벌어요. 아카페로 살아도요. 그런데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재물 얻는 능력을 그에게 줘요. 주면 그는 재물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예수 것이죠. 예수가 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항상 예수의 지혜와 능력, 감사하는 능력, 찬송하는 능력, 아카페로 사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주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늘 각성하고 경성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뺏겨서 안 돼요. 오로지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면 나는 그대로 무너진다. 내가 아카페로 살아도 예수가 능력을 안 주면 나는 무너진다. 재물은 능력을 안 주면 나는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근데 인간이 내가 했다는 생각을 품거나 내가 했다는 생각을 아주 저 마음구석에 한 곳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두려운 일을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재산이 날아가죠. 날아가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예수가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 사람, 더 크게 주는 사람, 조금 주는 사람, 중간쯤 주는 사람, 이게 이제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찬송과 감사는 항상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경성, 근신이 되죠. 예수님이 안 주면 그냥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경외하게 만들어요. 내가 했다 소리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했다 소리 안 하고 내가 했다는 마음도 충분 없고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왜 감사도 못해? 왜 저 사람은 찬송도 못해? 왜 저 사람은 아까페로 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자기가 했다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요, 그거는 자기가 했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거거든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예수께 돌려야 돼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예수가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도 말고 남을 판단도 말고 자기 자신이 했다 생각도 말고 일말이라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찬송 감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깨어 있음이 성령 각성이고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근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경성의 옷을 입혀주시고 각성의 옷을 입혀주셔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남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게 이 근신 경성 각성이에요. 감사 찬송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근신 경성 각성을 유지시켜줘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찬송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능력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안 주셨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 찬송 못하는 사람도 그게 다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부어주면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감사 찬송 무한정할 수 있어요. 무한정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찬송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중요하다고요.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려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빨리 복귀해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또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야 됩니다. 미국 안에도 빨갱이를 뽑아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인류 75억을 건지는 일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도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정치적 지형이 농사 짓는데 적합해야죠. 하나님 농사, 하나님이 짓는 농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천국 백성 만드는데. 대한민국도 정치적 급변이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트럼프처럼 잘 섬기는 사람들, 7배나 섬기는 사람들이 정권 잡고 권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일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능력받아서 가난을 이기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가야 되겠죠. 악가표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의 세상, 그런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